감사합니다. 빵을 잘라 나누면은 세례의 뜻을 말하는 것이니라. 빵을 자른다는 것은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서로가 같은 사랑, 은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니라. 오늘도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같은 빵을 먹고 나눈다는 것이니, 한자리에서 한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듣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동일한 말씀을 한자리에서 들었으면 똑같아야 되겠지만은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먹는 자가 있고 마시는 자가 있고 찢어서 버려 던지는 자가 있고 갖가지로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에게 빵을 나누게 할 때에 너희 영혼을 사랑하고 너희 영혼을 축복하며 너희가 구원받고 마지막 때 내게 오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육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영의 양식을 먹으며 영의 만나를 마시며 너희가 분리되고 또한 딴 사람과 상반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이니라. 똑같은 것을 한 자리에서 봐도 각자가 보는 시각이 틀리고 또한 각도도 틀리며 그것은 각자가 보는 것이 틀리기 때문인 것이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자유는 줬기 때문에 똑같이 않다 하여서 너희를 나무래거나 꾸짖거나 내가 불만하지 않지만은 너희는 각자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정죄 판단도 하지만은 자기가 자기 몸이 자기 것양 여겨서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관리하고 마음대로 비방 판단도 하고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죽고 싶다 죽지 않는다 왜 안 죽냐 갖가지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있느니라. 이것이 남에게는 절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너희 마음대로 정죄 판단하고 저주했고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너희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나를 얼마나 욕되게 했는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오늘은 생각해 보기 원하노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학대라고 수없이 몇십 년 동안을 이렇게 일러도 그것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관리했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비방도 판단도 정죄도 무시해버리는 저사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 너희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고 아무리 믿노라고 해도 너희가 분하다 억울하다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일은 너희가 나를 미워했고 나를 학대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 거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학대했고 했으니까 나도 같이 학대할 적에 너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할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죽을 때까지도 이거 깨닫지 못하고 풀지 못하여 죽어서 지옥 가는 자가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그런 자를 내가 받지 아니하고 지옥 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자기 입술로 하나님 거를 저주했으니 너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똑똑히 기억하고 모르겠거들랑 다시 한번 묻기라도 해보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라. 이스라엘에서 오늘은 너희가 이거 한 가지를 구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아멘.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오늘 이 말씀은 각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자. 딴 나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 여기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 우리는 우리가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의 내용 말씀처럼 한 자리에서 똑같은 한 말씀을 같이 듣는데 각자가 듣는 것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받는 것도 틀리고 듣는 것도 틀리고 각도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는 너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빵을 나눠 먹을 적에 빵 한 개를 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는데 그것은 역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적에 말씀 요절을 갖다가 여러 절을 보느냐, 한 절 많이 보면 한 두 절 볼 때가 있어요. 혹 가다가. 근데 한 절밖에 안 봅니다. 근데 한 절밖에 안 본다는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마음이 있냐고요. 빵 한 개를 가지고 똑같이 나눠 먹인 거라. 똑같이 한 사람 입을 통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 먹이는데 먹는 사람은 각각 다르다는 거죠. 먹는 자도 있고 찢어가 버리는 자도 있고. 이게 찢어 버리는 것은 뭡니까? 안 받는 거야. 나하고 틀려. 그 말씀 나하고 상관없어. 여기는 이상한 곳이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찢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제가 말할 때 있죠. 일로 오라 그래라. 근데 안 와. 그럼 던져버렸어. 그죠? 던져버렸는데 몇 년을 던졌냐고. 전 장로님은 완지가 뭐 한 10년 넘는 거 어쩌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내년에 10년 차요. 네? 내년에 10년 차요. 예. 근데 그동안 다 던져버렸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남편을 믿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남편의 말도 안 들어. 장로님은 그냥 나보고 뭐 가지 말라 소리 안 하는 것만도 감사히 여긴다. 그것까지 잡아 찢어버릴 건데. 그쵸? 가지 말라 그러면은 남편까지도 찢어잡아 버리푸는 거야. 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딸도 남에게 주지 말고 남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고 이방인 데려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그랬다고요. 근데 그들은 뭐냐니까 한 형제예요. 한 형제인데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형제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도대체 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때는 뭐야? 내가 내 말이 나를 증명하는 거라. 모른다는 거죠. 남한테 비록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고. 알고 계시고. 근데 왜 이방인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했을까? 데려오지도 말고 딸을 주지도 말라 했을까? 그럼 이때 제가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른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제가 딴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전했지,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말을 안 해. 안 한다 해서 하나님 모르시냐고. 근데 이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천리를 달려가지고 한 걸음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눈앞에서 이 상황들을 보거든요. 남자분이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셔요. 근데 끝까지 가느냐? 못 가요. 여자가 안 믿으면요, 그 남자가 믿음이 좋아도 결국은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여자가 세구나. 그래서 이방 여자를 데려오지 말라고 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아내가 안 믿으니까 이방 여자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지? 경비를 하는 거 하고 있었어요. 여자가 안 믿으면은 남자가 결국은 넘어집니다. 그랬어요. 대다수가 그래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올 적에 믿는다 그랬다고요. 신랑은 들랑달랑 해도 시어머니가 믿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남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결혼해갖고 집에 왔을 적에가 수요일이야. 왜 교회를 안 가지? 오늘 결혼해서 내가 왔으니까 안 가는가 보다. 보니까 아무도 교회 안 가. 그래도 왜 교회 안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고, 교회 문 앞은 들락거렸어. 시 이모님이 열성적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기도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최희식 목사님이 어머님 바로 밑에 동생이거든요. 최희식 목사님 어머니가. 조금 이제 영적으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천리길도 한꺼번에 달려오는 분이에요. 어머니가 어떻다 하니까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옥 갈까봐. 그래서 달려왔다 하더라고요. 오셨는데 기도를 하시니까 믿음의 씨는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셔가지고 환상을 보신 거예요. 환상을 본데 참 죽는 것도 가지가지야.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기 천사가 있고, 어떻게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고 있고, 앞에서는 천사들이 쫙 서갖고 찬양하고 있고, 뒤에서 찬양한다고 어머니는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봤죠.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야 12천사, 7천사, 12천사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오는 거예요. 이 뒤에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뒤에 12천사가 쓰고 12지파에서 오는 천사입니다. 근데 앞에 7천사는 7 날을 지키는 천사야.
일곱 날을 지키는 전사가 있으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지키는 전사가 없으면 다 막 졸아. 어떤 날은 안 졸고 어떤 날은 많이 졸아. 근데 그전에는 꼭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12천사, 7천사 보내주세요. 돕는 천사들 보내주세요. 원수 마귀들 다 거두어주세요. 제해주세요. 수없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기도를 안 합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자요. 깨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깼으니까 기도를 하느냐, 기도 안 합니다. 완전히 지금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내가 맡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잘못 구한 겁니까? 때가 돼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때가 돼서. 그동안에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었고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으니까 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 기도도 안 합니다. 시켜야만이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지금은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안 믿는 집안에 들어와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교회 나가는 것만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떻게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겠냐고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신우들이고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머니도 또 다시 다니셨고.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 것이 처음에는 은혜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헌금하는 게 그렇게 좋더래요. 이 물질과의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헌금 되기 싫으면은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꿈을 보니까 어디를 동생을 만나러 간다고 갔는데 산 있는데 이렇게 가니까는 산에 또랑이 있고 맑은 물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모부는 그 또랑 내려가는 물에다 발을 담그고 있어서 그래서 동생은 어디 갔느냐 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큰 산이 있는데 저기 가네요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는데 저기 가네요 하는데 그 산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머니가 탁 넘어졌대요.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야. 너무 높아 이렇게 보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 소똥이 있더라는 거야. 그 소똥에 주저앉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그런 말을 들은지 안 들은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니까 그 소똥이 미끄러져서 교회 가도 필요 없구나. 소똥에 미끄러지면 죽는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도 소용없구나. 그것 때문에 그 꿈을 꾸고 나서 교회 안 가셨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환상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잠시 기쁨을 가졌던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위 꿈꾸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큰애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니까 점치러 간다는 거야. 어머니, 좋은 일이면은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머니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듣습니까? 형님이 옆에서 짝꿍을 한 거야. 세달년 집사가. 그래서 모녀가 이제 점을 치러 갔어. 점을 치러 갔는데 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 뭐라 카대요? 그랬거든요. 그때 내가 또 다른 말을 뭘 했는 말은 모르겠는데 아바야하고 여기 다 와라. 뭐해라 카더라. 어마이가 믿는 예수를 믿자. 가서 더 끔찍한 소리 들은 거라. 손주가 죽을 일이 아니고 아들이 죽을 건데 손주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아직까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손주가 대신 죽었다는데 어머님한테는 아들이 구약했어요? 손주가 구약했어요? 그래서 대신 죽었다 하니까 아들 죽을까봐 그랬는지 교회 가서 가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남편은 안 나가고 어머니는 그렇게 하고 나서 새벽기도를 나가신 거예요.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내가 믿음으로만,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내 딴에 믿음이 있다고 내가 모든 걸 이겨야 된다 싶고 그래서 정말 가족들 보는 앞에서 울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 마음을 아시는 거야. 말 안 해도. 우리 며느리는 울고 싶어도 못 울었다고. 남편이 난리를 치니까 근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한테 증정제 사다 드리고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절도할까봐 진정제 사다 드리고 나는 절도하는 건 내가 절도하는 거야. 내가 절도하는데 애가 죽어서 절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험이 돼가지고 어머니 이제 막 교회 나가시는데 또 안 믿을까봐. 그러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냥 손끝에서부터 싸늘하게 식어 들어오는 거라. 발끝 손끝에서. 그러면 이제 쓰러지는 거야. 팔다리가 이게 빼돌아가면서. 팔다리가 빼돌아갈 때는 옆에서 손을 주물러주고 발을 주물러줘야 돼요. 심장으로 피가 다 모여들어 버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는 이제 딴 데를 이제 자꾸 주물르는 거야. 팔은 자꾸 이렇게 틀려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틀려 돌아가면서 보니까 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 혈관과 신경이 이렇게 쭉쭉 퍼진 것 같지만은 한쪽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졌지 애가 죽은 것이 원통해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같이 다니다가 가게를 하니까 서로가 같이 있다가 또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또 어머니가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사를 가도 교회가 가까운 데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서동에도 그 교회가 그 교회 보고 집을 샀댔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 가옥수로 따진다면은 네 가구 파출소까지 하면 5개 건너에 교회가 있는 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집을 살 때마다 교회를 보고 교회 가까운 데 가서 집을 샀어요.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교회를 옮기질 않은 거죠. 교회를 옮기지 아니하고 애들하고 어머니만 그 교회에 나가게 하니까 어머니가 인도를 못 받고 연세가 드시니까는 걷지를 못하고 하니까 못 나가신 거예요. 내 고집이었던 거예요. 시온교회를 떠나지 못했던 거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이 때문에 애가 죽고 나가지고 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한마디도 안 들어오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럼 일부러 그렇게 하래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이마에다 십자가를 끄고 보면은 괜찮을란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세상 잡고선 다 들어.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둘째가 이제 어머니가 자꾸 유치원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 시온교회를 보냈거든. 시온교회 이제 그 유치원을 보낸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유치원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자꾸 어머니가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하는데 꿈에
유치원이 어디 있느냐고 이러니까 손짓을 이렇게 하면 저기요 이렇게 하는데 꿈에 보니까는 아파트야.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나는 누가고 책임이 없고 뭐 집에 오는 손님들은 손님으로만 뭐 물건 주고받고 이거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옆에 미장원이 있어서 그 미장원에 가면 여기서 오래 있었으니까 알겠지 해서 미장원에 가서 물었어. 여기 유치원이 어디 있느냐니까 꿈에 본 거하고 똑같이 저 시원교회 저기에 유치원이 있어요. 딱 손짓하니까 꿈에 본 거더라. 그래서 알아보려고 간 거예요. 가니까 벌써 계약을 벌써 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무식하니까 언제 학교고 뭐고 계약을 하는지 어쩌는지 학교는 통지서가 왔으니까 그거 갔죠. 안 그러면 얘들 학교도 공부도 못 시킬 뻔했어요. 예, 그랬는데 올라갔다가 가니까는 벌써 계약을 했고 내가 갔는 날은 뭐 오후에 갔는 어쩌는 좌우지간 없었어요. 그래가 나오다가 보니까 집회한다는 게 붙었어요. 6월절 집회. 그 시험교회는 목사님 정목사님 계실 때 꼭 6월절 집회하거든요. 6월절 집회는 날짜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기록이 안 돼 있는 거는 그럼 확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저녁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뭐 낮에는 손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만 첫날 하는 날 들어갔더만 목사님 그 강사를 소개를 안 해. 이상하다. 왜 강사 소개를 안 하지? 그렇게 하고 있었더만은 딱 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찾던 목사님인 거예요. 감림산 기도원에 애가 죽고 나가지고 딴 사람이 보면은 괜찮은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 땅을 밟는지 안 밟는지 모르고 내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제 그 권찰이 그 짝에 감림산에 집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말만 듣고 감림산 기도원을 찾아간 거죠. 가는데 남편이 그렇게 못 가게 하는 거를 그때 세탁살 때이기 때문에 내가 할 건 다 해놔놓고 그렇게 하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도 가란다 그러시는 거야. 내가 염려가 돼서 따라오셨는지. 그래서 이제 현주 그때 어린애 때니까는 가 없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조방 앞에 이제 시외버스터미널에 조방 앞에 있을 때예요. 그냥 물어서 이제 가서 물으니까 이제 거기 가면 버스가 어떻고 얘기를 해서 가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아니 이 막버스가 해가 있을 때 차를 탔는데 어두워서 떠나는 거예요. 이제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못 가게 하는 걸 왔으니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어머니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하겠고 그래가 캄캄 어두운 밤이 돼서야 버스가 출발해갖고 여기 양산 기도원 앞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는 동네인 줄 알았어. 기도원을 가봤어야지. 산에 기도원이 있다는 건 몰라요. 동네인 줄 알고 갔는데 턱 내리는데 허허벌판에 캄캄한 검은 밤에 내린 거예요. 딱 버스에서 내리면서 동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옆에서 뺨을 쳐도 모르겠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소리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뒤에 넋수구리한 두 부부인지 어쩌니 남녀가 이렇게 내리더만은 그렇게 안 올라 했는데 막 버스를 타라 해서 타고 왔다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감리산 들어가는 기도원에 길이 없고 똘다리를 이렇게 건너갔어요. 물이 철철 내려갔거든. 물 철철 내려가는데 똘다리 놓고 이렇게 건너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러면 막버스인데 거기 내려가지고 올 때 어떻게 올 거냐고. 돌아올래도 돌아오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던 거야. 이분은 댕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 연수 갔는데 학생들은 그 밑에 기도원인데 그 짝이 다 보내고 자기들 안 하는데 막버스를 타라 해서 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니까 후라시를 나를 앞에다 세우고 자기들 뒤에서 후라시 비춰가지고 그 달을 건너간 거야.
이렇게 보니까 나 모르는데 학생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어른이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하니까 여기서 나가서 이 구역 가면 기도원이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길 있는 데까지만 후라시를 비춰줘가지고 안내를 해주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딱 나오고 나니까 내가 날아가듯이 올라가요. 거기 정말 이렇거든요. 그런데 날아가시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는 양쪽에 호미를 심었는 것 같아요. 양쪽에 길이 안 보여요. 꽉 줄여가고. 근데 애를 얻고 날아가듯이 올라갔어. 어머니 뒤에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내가 올라가는 거라. 그래 가서 보니까 예배가 마쳐졌어요. 들어가자마자 끝난 거예요. 근데 집회가 월요일날 저녁에 시작을 해가지고 금요일날 새벽에 마치거든, 교회에서. 정상적인 것이. 근데 마치는 저녁에 간 거죠. 저녁에 원래 없는데 저녁 예배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하루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낮 예배까지를 드린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을 내가 찾았던 거야. 이 목사님을 찾았는데 영주동 터널에 뭐 주고 하는 것은 듣기는 들었는데 못 찾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짝에 이사를 가게 된 거야. 거기 이사를 가니까 피해서 다니다시피 그 영락교회를 갔는가? 아니 영락교회가 아니고 그 3일교회가 모르겠네. 그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아니야. 근데 또 영주동 교회를 또 가서 보니까 또 아니야. 그래서 두 군데를 가보고 할 수 없이 영주동 교회가 우리 집에서 더 가까우니까, 가게에서 가까우니까 거기 다녔는. 설교를 아무리 들으려도 못 듣겠는 거야. 목사님 머리에다 이마에다가 십자가 끄고 보고 막 아무리 해도 귀에 오만 소리가 다 들리고 오만 잡생각 다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거기 있으니까 이제 마음에 번거로움이 오는 거죠. 이미 이 교회를 정해놓고 나가고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갈지 모르는데 근데 또 교회를 옮길 수 없고 어떡하나. 그러고 있다가 주일날인가 하여튼 예배를 드리러 알을 놓고 올라가면서 마음에 작심이 뭐라고 하냐면 먼데 가더라도 돈을 벌면은 택시 타고라도 오지. 이게 작심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옮긴 거야. 근데 목사님 설교에 제가 옮긴 것도 아니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을 집회를 하는데 일주일 찬양대가 5야. 근데 찬양대 지휘자가 혼신을 다해서 하는데 그것이 내가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 눈에 들어와요. 그 혼신을 다해서 하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옮겼던 거예요. 내가 찬양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기를 불러여줬는가 모르지만은 그래서 옮겼는 것이 그 작심한 것 때문에 10년 넘도록 그 교회를 옮기지 않고 내가 은혜 받고 미쳤다고 난리 나고 나서 타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애들만 이 교회에 나가니까 내가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 그렇게 하고 주일날인가 어느 날인가 이게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니까 밑에 올라가는데 교회가 이제 분당이 2층이었거든요. 계단에 올라가는데 목사님 찬양 소리가 축농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콧소리가 나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못 옮겼어. 넘어지는 가지가지야. 그것 때문에 또 못 옮기고 그대로 있다가 결국 내가 은혜 받고 미쳤다고 난리가 나서 타이어에서 난리가 났고 남편 난리가 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옮기게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 교회를 왜 인도하셨냐면은 영적으로 영성복귀를 하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은혜 받기 전엔 목사님이 틀린 건 알겠는데 왜 틀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내가 시험해 봤을 거예요. 매일 주일마다 말씀 전할 적에 틀리는구나. 그래서 왜 틀리는지
마음은 끌려가는데 말씀은 왜 틀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끌려가기 때문에 간 거죠. 그렇게 했는 것이 결국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속 나갔으면은 목사님이 이거를 케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데를 보내주셨던 거라.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옳은 데 보내주시긴 했는데 마지막 좋은 찬스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통에 바르게 쓰지 못했던 거죠. 딴 사람한테는 하면은 나는 저 사람 은혜 받은 거 알겠고 내 받은 거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집사님 잘못됐어. 그러니까 맞아, 내가 나를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내가 은혜 받은 걸로 알고 있으니 그 사람 말하면 내가 믿겠죠. 그래서 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5년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딴 데 옮기라고 해서 또 옮기고 옮겼는데 갈 적에 네가 가기는 가지만 그렇게 안 갈라 해도 떠나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라 해가지고 하다 안 돼서 마음에 내가 내 발이 교회로 가면은 이거 응답해 주라고 갈 겁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버스 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그게 영지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우리 애가 죽었을 때 계시던 분이에요. 예, 그러면 그걸 가니까는 아이고 여기 어디 갔다 인제 왔노 하면서 전도사님한테 빨리 등록시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등록시키니까는 나는 벌써 말씀을 받고 왔잖아요. 옮기라고. 그때가 1월 1일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가기는 가는데 곧 다시 돌아온다. 아니 나는 누구 말을 듣고 움직이진 않았어요. 변덕스럽게 왜 옮길 걸 뭐한테 가느냐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갔는데 5월 첫 주가 돼가지고 갔는데 그날 그날이 아니라 수요일 날인가 돼가지고 이제 집회를 이제 난 수요일 날이라고 가니까 교회 집회가 있었어. 그 집회를 하는데 그날 날 보고 철야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철야라고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춥다고 그때 이제 조금 쌀쌀할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반팔을 입고 갔기 때문에 추워서 안 된다고 핑계는 다 됐어. 그런데 하란 말 한 번 떨어지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고 새벽기도는 딴 데서 드리니까 본당에 이제 안 하고 지하실에 드리니까 지하실에 가면은 뭐가 있겠지 하고 내려가는데 남자 집사님이 딱 2번 받는 거 1번 받는 거 했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가 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뭐 서로 얼굴을 모르잖아요. 이제 올라오고 나는 내려가는데 어깨가 이래가 있는 거라. 그때가 이제 2번째 보는 날인가 봐요. 그래서 집사님의 어깨가 많이 삐뚤어졌구나. 그렇게 하고 내려갔는데 성경 찬송이 한 권이 딱 놓여 있어서 누가 철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니까 네 눈 뜨고 저 사람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라 그러냐고. 여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안 그래도 지금 난린데 왜 날 보고도 기도해 주라고 하냐고. 한 번 명령 떨어지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분인 거야. 그러니까 뭐 능력은 있는 것이니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기도를 했어. 뭐 기도 몇 번 하고 나니 어깨가 이거 딱 정상이 되는 완전히 이렇게 많이 찌그러졌어요. 근데 이게 막 정상이 딱 돼보는 거야. 이거는 누구한테 숨기려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은 네가 지금 이 기도 받고 가서 네 아내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앉혀봐라.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지만은 하도 교회가 시끄러워서 못 간다. 네.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시끄러워서 이렇게 하는 건 또 원치 않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거 이제 주일날 딱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전도회
서기가 있었어요. 서기가 침례병원에 댕기고 다리를 하나 줬는데 다리 드는 사람은 내가 보면 그 사람밖에 없거든. 그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쓱 지나가는데 내 얼굴이 확 돌아오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미쳤다. 이딴 게 뭐 교회 온다고 교회 오노.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 자기를 무시했잖아요. 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무시한 거죠. 이딴 게 교회 다닌다고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거기 교회 오노. 나는 예수 못 믿겠습니다. 부정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돌아서고 싶어도 그냥 문 앞에만 앉았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2층이 본당인데 올라가니까 전도사님 얼굴이 새카만데 전도사님 얼굴을 보는 순간 아까보다 몸이 더 돌아가 버려. 그냥 확 돌아. 이 차는 놀라는 거죠. 이게 뭐야? 아니 이런 게 무슨 교회로 온다고 지금 교회를 다니지? 나는 뒤에는 잡다한 소리들을 했어서 막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못 들어도 제일 앞편에 가거든요. 그날은 앞에 갈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앞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뒤에 앉아있다 갈랍니다. 사실은 여기도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무시한 거예요.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것을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보게 하고 듣게 했지만은 그것이 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나를 무시했고 또한 예수님도 무시했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주고 마땅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를 믿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누구를 지금 무시했어요. 그 사실을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무시해서 내가 미쳤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게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노. 예수 못 믿겠다까지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 나중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내 보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라다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 보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게 뛰기 시작을 하는데 막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떠냐 이러시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떨겠죠. 영역이 지금 말씀하세요. 죄를 졌으니까 떨겠죠. 그랬더만은 예배 마치고 나는데 전도사님은 딴 사람들 보낼 거 보내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늦게 내려오시잖아요. 식사 마치고 나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그냥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딴 방으로 가자 하더라고. 갔는데 내가 말을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했느냐. 말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진교회에서 오신 장로님 부인이 예배를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인가 예배 드리는 데인데 여기도 날 보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내가 빨리 마치고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얼굴이 새카만 거야. 근데 저 집사람 예배 마치고 나 기도해 주라는 거야. 아유 이게 또 뭐야. 여긴 주인이 따로 있는데 왜 날 보고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집사님 날 보고 기도해 주라는데 하고 이제 권사님한테 가니까 집사님 해주세요 하는 거라. 기도를 하니까는 네가 죄지고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죄를 졌다고 저럴까 그러는데 이분이 신부전증 환자나 투석하는 사람이라. 투석하면서 파출부를 했어. 파출부하는데 파출부하면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용돈을 텔레비에 얹어놓은 것을 이걸 청소를 하다가 보고 자기가 쓱싹해버렸어. 고부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거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를 못 시키니까 이거 회개시키라고 나를 보낸 거야. 그때 전도사님이 이걸 알은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면서 이 교사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전도사님 말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이게 고쳤다고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가는데 뭐라냐. 입 다물고 입 뜯기지 마라 가나.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전도사님 얘기하는 것만 듣고 이제 가만 듣고 있다니까. 아, 네가 가기는 가는데 곧 다시 돌아온다는 이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와버렸거든요. 뒤도 안 돌아보는 거 회개해야 됩니까? 그건 안 해도 돼요. 네. 뒤돌아보면 그 사단이 또 잡히는 거예요. 근데 뭐라냐면은 앞으로 그렇게 안 하려거든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려거든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겠다고 그랬냐고. 그거 어떻게 장담할 거야? 그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해도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안 하겠다고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도 안 띄고 기도라서가 나오면서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와버리고는 집에 와서만 대성 통과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안 갈라고 하는 걸 보내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괴롭히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고 있다니까 전화가 나한테 왔어요. 바로 누가 하니까는 아까 그 서기가 온 거예요. 다짜고짜 이 시갈년 뭐 같은 년 뭐 이거 다 뭐 예수님은 다 까내나 막 별로 욕을 다 하는 거야. 나가면서 어디서 불러 처먹다 왔냐 이 가더라고. 그때 나 교회에서 불러 처먹다 왔다. 자기가 말했는 그대로 답을 했어요. 네 어디서 불러 처먹다니? 교회에서 불러 처먹다. 나 교회 다니다 왔으니까. 그대로 된 거야. 그렇게 공들이 났는데 공들이 난 걸 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다고. 정성이 무슨 정성이야? 반찬 사다 주는 게 정성이에요? 그 사람 부인이 뭐냐니까 이게 전신 뭐라 그러죠? 몸 전체 못 쓰는 병 뭐라 그래요? 뭐? 마이크 입 벗고 나서 말해요. 응? 아니야. 이 관절염 오는 거 있잖아요. 누마티스.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 하는 거죠. 근데 남편한테 기도에 들어가서 딱 손을 잡고 기도를 딱 하니까 네가 네 아내 그렇게 만들었잖아. 나는 모르잖아요. 듣도 보도 못 했으니까. 다짜고짜 이러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속을 썩였던가 보지. 속을 썩인 것이 이 누마티스 관절염이 한 거야. 이 전신에 다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가가지고 네가 기도를 하고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앉혀봐라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했으면 될 건데 했는지 어쨌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서 나한테 욕을 퍼붓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하겠어? 안 가려는데 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리 했느냐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만을 생각해요. 내가 욕을 먹든 말든 그 사람이 이래가지고 거의 아마 한 50대가 넘었을 거예요. 그럼 한평생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정상으로 댕기는 건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들이 핍박을 하는 이것이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싫은 거죠. 감인산 기도원에 가가지고도 문제 있어가 이제 기도해 주는 거라. 거기서 또 기도하라 하네.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는 기도원이 원장이 있는데 왜 임자가 있는데 나한테 시키냐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이 일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부실당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모르잖아요. 몰란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 병신이 되든지 죽든지 말든지 하나도 답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고 해도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을 안 하시면은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해도.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여러 번 말을 했지만은 이것이 내가 편하고자 해서 했던 것이라는 것은 이제 회개를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알았을 때에는 오래됐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아는 그 순간에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으나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 듣고 싶어하고
미움받는 거 싫고 불평하는 거 듣기 싫고 그건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남을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정말 아프면은 이거 고쳐달라고 하면 네 죽고 싶다 했잖아. 네 죽고 싶다 했잖아. 그걸 한두 번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도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 한 거는 맞아. 맞는데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만큼 놔둬. 데려가진 않아. 죽고 싶다 했으니까. 확 죽어버릴까 하고 죽었더라면 끝났겠죠. 근데 자꾸 죽고 싶다 했으니까 죽을 만큼 고통을 주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맨날 죽고 싶다고. 9살 때부터 뭐 간장포 마시고 뭐 하고 뭐 임신해가지고 뭐 간장포 마시면 죽는다더라 해가 뭐 애 떨어진다더라 해가지고서 이제 하고 뭐. 그 어머니가 그 얘기 안 하시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는데 어머니하고 앉으면은 그 어머니 그 딸이다. 그 어머니 그 딸이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말씀 전하실 기도하실 때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이 생겼다는 말인가? 왜 그러는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깨달아야 해결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나 역시도 계속 죽고 싶다. 죽으려니까 죽으면은 죄가 많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그래도 지옥은 가기 싫었는지 어쨌는지 그건 내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자살 못한 거예요.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디를 다니면서 죽을 일이 있을까? 버스 타고 가다가 방어진 놀러 가다가 봄에 차가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이 짝 승강장으로 못 내리고 어디로 내냐니까 기사 올라타는 데로 그 짝으로 다 내린 거예요. 버스를 한차 탔는데 근데 나 계속 내가 있는 쪽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나 안 넘어가.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어. 제일 마지막 딴 사람 다 내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고 싶으면 나 혼자 죽지. 사고 나서 죽으면 나 혼자 죽냐고. 전부 다 자기만을 학대하는 것 같으나 사랑하는 것. 나를 학대하면은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 전부가 다. 그래서 오늘은 내려오면서 뭐가 생각나가지고 내 입술로 저주했고 판단했고 비방했고 내가 나에게 했습니다. 혀로 내 입술과 내 혀로 참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맞다. 네. 내 입술로 했으니까 입으로 소리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나를 참소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것은 알고 있으니까 내 입술로 내 몸인 줄 알고 참소하고 안 죽는다. 귀신도 누가리 얻었나 왜 안 데려가노. 별로 소리를 다 했거든요. 그냥 그것이 내가 내 입술로 참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내려왔어요. 그 옆에서 나는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옆에 붙잡고 내려오는 사람은 모르죠. 내가 무슨 말인지 무슨 생각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아 나도 그렇게 했으면은 나도 나를 사랑했구나.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 것을 참소했고 하나님을 저주했고 한 가지 죄를 하나 지면은 끝까지 가요. 결국은 왜 안 죽냐 했던 것이 그런 것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 못 믿겠다고 이거 한 번 들으면 이거 한 번은 끝이 안 나요. 여러 차례 했어요. 나는 예수 못 믿겠다.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성령이에요. 예수님 성령이. 네가 알았나? 몰랐으니까 그랬지. 몰라서 그러긴 했어요. 그러나 이미 내 입술이 죄를 지었어. 내가 입술로 죄를 지은 거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영은 나를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프면은 고쳐달라고 하고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네 죽고 싶다 했잖아.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은 아프고 다치고 부러지고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는 자기 입으로 참소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나. 예, 남만 미워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내 몸을 내가 저주해도 이게 무서운 죄예요. 네가 나를 무시했다 했잖아요.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갖다 버렸다. 무시해서 죽지 않는다고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시한 거예요. 너무 사랑해도 우상 숭배가 되죠. 그래서 가지가지로 짓는 죄는 남이 짓는 것은 남이 나한테 했는 것은 죄가 안 돼요. 내가 했는 것이 나한테 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해도 내가 죄가 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해도 내 건 줄 알았는데 몸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이것도 죄가 되고 다 저주해도 내 입술로 나 예수 못 믿겠네 했으니까 내가 예수 버린 거예요. 한 가지 죄가 들어오면 하나로 끝나는 거야. 무서운 죄를 수없이 짓는데 이 죄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바로바로 회개할 수가 있겠죠. 근데 회개 자체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죄를 회개시키는 데까지 뭐 이번에 죽을 수도 있었겠죠. 예, 죽을 수도 있었겠는데 죽이지 않았는 것은 그나마도 지옥에 넣고 싶진 않아서 죽이지 않고 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같은 입장 그렇게 했던 것들을 나도 그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깊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술만 가지고 해결하는 거거든요. 입술만 소리내는 것이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랬을 적에 정말 심령으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라도 해결하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 여러분들 응답을 받으니까 그냥 물어보든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적에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날 보고 회개하라는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는 나가요. 자기를 저주하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안 좋으셨을 적에 어머니 어떡할까요? 하니까는 한번 기도하니까 그때 누가 이제 어머니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이 너무 많이 아프니까는 원장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저한테 누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네 죽고 싶다 했잖냐. 네 죽고 싶다 했잖냐. 어머니가 믿어도 한평생 그래 살아갔어. 그랬으니까 뭐가 제가 눈으로 볼 적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복은 다 떠나고 생명만 길어가지고 저주만 남아있어요. 아들도 먼저 가잖아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효자예요. 근데 그 아들 먼저 가. 그리고 결국은 며느리한테 그래가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이제 알게 해주시니까는 복은 떠나고 명만 길고 저주만 남아있죠.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시는 게 편했겠습니까? 그 며느리하고 같이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이하고 사는 것이 부모가 맞이하고 살면은 떳떳한가 봐요. 떳떳하고 딸한테나 작은 자식한테 가라 그러면은 이걸 저주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했거든요. 어머니가 딸이 서해나 되고 하니까 이 집 저 집 댕기면 안 되냐. 와서 살으라 소리는 안 했죠.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댕기면은 올케가 좀 숨 튈 거니까는 그렇게 댕기다가 집에 가면 어떠냐니까. 어머니 머리는 오직 자기가 젊어서 혼자 돼서 고생했으니까 며느리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다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아침 밥만 해먹고 가면은 그 외에는 어머니가 다 하시는 거죠. 애 다 기르고 뭐 살림 다 살고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니까 일어나가 밥만 해 먹고 가면은 자기만 밥 먹고 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며느리가 좀 좋을 줄 알고 쉬울 줄 알았죠. 그 엄마가 자기 고생인 것만 생각하고 어머니가 그 며느리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올케가 착해요. 착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으면 하나님 회개해야 되겠네요. 아니다. 틀림없이 남편은 없는데 시어머니를 뭐라고 모시고 사냐. 모시는 게 아니고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말들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니까 거기서 일하는 데서 그렇게 딴 사람들이 말을 해서 올케가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물으니까는 아니다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옳게 생각하면 그런 착해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는 마음에 있고 들었던 거는 사단의 소리는 언제든지 잘하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날 보고 올라가라는 거야. 근데 올라갔더니만 저녁에 퇴근해 오니까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하니까 남편도 없는데 10년 모셨으면 됐죠. 두 말도 안 하고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당장에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몇 개만 다 싸가지고 옷 몇 개만 싸가지고 택시 대절 해가지고 부산까지 달려온 거예요. 내가 택시 타고 오겠습니다. 대구서. 네. 근데 당장에 두 말도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차를 타러 내려왔더만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이러더라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됐다. 너 편하게 살아라. 그게 참 잘못된 거야. 조금 몇 년만 더 있었더라면은 참 훌륭한 며느리가 됐죠. 근데 그 얼마 안 놔두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세상 떠났을 때 와가지고 이렇게 빨리 가실 걸.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걸. 후회하더라고. 후회할 때는 언제든가 이미 때가 넘었어요. 때가 넘었지만은 회개는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인정될 때 언제든지 인정이 안 되면 회개할 줄 모르니까 어떡해.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낭중히 해야지 까먹어요. 원수가 또 아니야 그래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깨닫고 그대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요. 우리가 죄인인 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만 딸싹거려도 알았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 분만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 우리는 언제 한테 모여 살겠습니까? 하니까 다 모여들었어. 근데 찌질 뽑고 싸우는 거야. 나는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는데 또 하늘 쳐다보면서 모이면 좋을 줄 알았더만은 싸우네요. 그랬는가? 딱 한마디 했어요. 했는데 다 흩어버려. 그래서 이제 수원에 한 사람, 서울에 한 사람, 아리에 한 사람. 부산에서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한테 모이질 않았잖아요. 그러나 한테 모이면 또 흉합니다. 제발 좀 그래 하지 마라 가지고 내 앞에서 그럼 제발 그러지 마라. 그거 다 죄가 된다. 해도 그냥 해요. 지 가지고 지가 하는데 못하겠어.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아. 아무리 일러도 여러분 자신이 듣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네. 그래서 언제든지 깨달아지는 그 순간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뿌리가 빠져요. 그 한 개라도 뿌리를 빼야 돼.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 잘했다 나는 잘할 수가 없어. 다 죄밖에 없어. 잘못한 거는 다 죄고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 건더기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시는 데서 하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도와주시고 원수 마귀는 자꾸 죄의 죄를 지게 하고 악의 악을 행하게 하거든요. 결국 나중에 가다 보면은 죽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듣지만 각자가 듣는 것이 틀리고 깨닫는 것도 틀리고 분별하는 것도 틀리고 각도가 틀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찾아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 못할지라도 내가 했는 것에 대해서 이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아, 그것이 죄가 되는구나. 돼요? 그래서 아, 그런 것이 죄가 되구나 하면은 그럼 나는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죄를 졌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라. 똑같이 안 해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했을까? 가족들에게나 내 이웃에게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근사체에 갔을 적에 딱 말씀하셔요. 다 알게 해줘요. 근데 저 멀리 있을 때가 안 돼요. 아, 이게 죄가 됐나 할 적에 그때 죄가 되는 걸 다 알게 해줘요. 그래서 근사체 가야 돼요. 왜 좀 가르쳐 주잖아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냥 뭐 한 달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데 하고 싶죠? 못해요. 알게 해주셔야죠. 죄는 내가 짓고 내가 악을 행했지만은 내가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죄를 알 수가 있냐? 몰라요. 똥이야. 해봤자 냄새밖에 안 나. 근데 빛 가운데 나와야 빛이 어둠을 비춰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내가 똥 됐는데 뭘 비칠 거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빛이 오시면 빛이 나오니까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이루고 가리키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나는 그렇게 회개를 잘했어 할 수 있느냐? 없어요. 빛이 오심에 나를 어둠에서 끊어낸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이거 되느냐? 안 되잖아요. 또 죄입니다. 원수는 물러가느냐? 안 가. 옆에 있다가 또 들어와. 들어올 적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가 나가면 7 귀신을 끌고 들어오는데 8이 되는 거예요. 귀신을 끌고 들어온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가 나가서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가 나가 내가 회개해서 하나가 나가면 8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면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 다 가자. 안 되겠다. 못 이기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네. 눈에 다 안 보여. 소리는 듣는 거예요. 우리 다 가자. 네, 그래서 항상 회개하려고 힘쓰는 마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이라 뛰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끌어 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떠나가는 사람은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방황도 했고 그 몇 년 동안 유리방황 했는데 그 생각조차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공연히 하나님 칼을 갈지 않으시고 공연히 매를 치지 않으시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뭔가는 잘못된 거 있지 않느냐고. 근데 내가 잘못된 걸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물어봤어요. 근데 잡히는 게 없어요. 말씀을 하긴 하셔요. 하시는데 그거라는 것이 잡히진 않아요. 이미 내가 잘못되고 나면 원수의 밥이 돼 있어요. 거짓영이 원수들이 거짓말하면 그것은 마음에 안 와요. 참영이 말씀하셔야만이 그렇구나 하는 게 와요. 똑같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오거든요. 마귀 사탄 귀신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마귀고 사단은 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 하고 따라갔던 것들이 이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거든요. 마귀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마귀예요. 놀래고 그럴 적에 하는 것은 귀신 들어와요. 왜? 악한 마음을 먹을 때 악마가 들어와요. 내가 저거 죽여버릴 거예요. 악마예요. 악한 마음. 그때 이때 들어와요. 내가 다 불러드려요. 남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가 불러. 사단이 들어와도 내가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남을 탓하면 안 되는 거죠. 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다 안고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열목에 이렇게 하거든. 하나를 지적하려고 그래요. 그럼 손가락은 니부터 자꾸 하는데 내 손가락을 저 사람 하나를 보고 지적하고 있는 거야. 딴 사람을 어떤 지적할 때 한 개를 보고 말하지 내같이 이렇게 수천만 개 산만큼 쌓이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거예요. 입은 터져서 말은 하죠. 참 하나님께서 내 눈을 저렇게 좀 파게 만들어 놨으면 좋을 건데 이것도 엉망이잖아요. 어째 남의 것만 여는 건 눈이 남의 것만 보게 하고 내 거를 이렇게 못 보게 해놨는 얘기예요. 이것도 엉망이에요. 그 내 눈을 날 보면은 아 이거 죄가 됐다 어쨌다 알 건데 남의 거는 잔뜩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네 눈에 들불을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는 거야. 내가 죄를 씻고 어느 정도 돼야만이 남의 죄가 눈에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좋다고 짝꿍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각자가 지금 말은 나 혼자 했어요. 나 혼자 했는데 각자가 듣는 건 다 틀릴 거라고요. 그걸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거 하나만 오늘 깨달아라. 예. 근데 저를 놓고 제가 재물이 돼가지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재물이 이미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고 찾아보면은 찾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했어요? 무엇을 잘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돈이 내 거예요. 뭐가 다 지금 이 기도원 자체, 나 자체 나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싹 없어지고. 근데 싹 없어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내가 10원짜리 하나 마음대로 그냥 못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도 쓰고 자식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는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했다고 한다고. 근데 정말 엄밀히 하나님께서 따져봤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나는 몰라. 왜? 순간순간 내가 죄를 지고 내가 모르니까. 순간이라도 눈이 깜빡할지라도 내가 죄 짓는 거 알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몰라요. 따라간다고 하고 있지만은 24시간 계속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자유를 줬다가 어떤 때는 말씀하셨다가 그러니까 그 자유 주는 그 시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전에는 잠 가운데 꿈 가운데서라도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네. 잠을 자고 꿈을 꾸면서도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잠 가운데 꿈 가운데서라도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예, 어찌냐게 꿈을 꿨는데 그게 뭐지요? 그랬어요. 한 두 가지가 생각나요. 그게 뭐지요? 하니까 안 좋은 거다.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안 좋은 거다. 어떤 때는 다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다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요건 뭡니까 하면은 그 하나하나에 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말씀 안 하시면은 몰라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꿈은 많이 꾸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뭔가는 진짜 새가 날아다니듯이 많이 다니고 이상세계를 돌아다니고 막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말씀하실 때는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영이 네 잠자는 그건 아마 여기 와서 잘 적일 거야. 내가 집에 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뭡니까? 하니까 네 영이 네 잠자놓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왔다. 그건 구체적인 게 아니지. 꾸기는 꿨어. 근데 우리가 잘 적에 영이 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잠잘 동안에 영은 일하러 다녀요. 예. 내가 잠자니까 영은 옆에서 가만히 계시냐? 아니거든요. 잠재워놓고 일하러 다닙니다.
숨지는 순간에도 신우 남편 되는 사람이 신우가 전화 와서 우리 아무개 아빠 난 몰라. 근데 언니는 우리 아무개 아빠 죽어가는데 와 보도 안 하나 하던가 기도 안 해주나 하던가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보건병원에 있을 거예요. 그래 가니까는 죽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편안하게 깊이 잠든 것 같아요. 근데 가서 기도를 하니까 향냄새가 팍 나는 거라. 향냄새가 나는데 이게 아직 숨이 끊어지도 않는데 어디 쳐돌아다니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 향냄새가 나니까 어디 갔다 왔어? 초상남대 갔다 왔어. 거기 아니면 향을 안 피우잖아요. 숨이 안 끊어졌는데 어디 돌아다니냐. 갈 때 다 됐으니까 내보고 초상집에 간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건 뭐 때문에 갑니까? 시험하러 갈 때도 있고요. 또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러 갈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물으니까 답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한 분은 우리 집에 이제 세입자가 있었는데 지장보살이 뭔가 하더만 그 사람을 통해서 지장보살이라는 걸 들었어. 그 지장보살이 뭔데? 그랬어. 하니까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상단지를 차려놨는데 내가 막 기도하면 내리쳤더만 이게 내리가. 그 얘기를 해. 나는 몰라. 뚱땅거리고 막 난리치더만은 막 그거를 갖다가 벽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그거에다 오글거리를 놔놓고 이 우상단지를 내려놨더라고. 내려가지고 땅바닥에 내려놨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더만은 나중에 또 가니까 좀 미안해서 그래서 찬장 위에다 얹어놔가지고 꽃가루 갖다 또 억시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드리는 것이 젊은 여자가 뭐 자기 시동생인가 누구 죽은 귀신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집도 사고 했다고 이 말을 들은 거야. 그 말을 듣고 사단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불러서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했는지 어쩐지 그러니까 작기를 갖다 해놨던 모양이라. 근데 그 사람이 복 받았냐? 그 여자는 알거든요, 이제. 근데 그 사람 복 받았느냐? 못 받았잖아. 아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 집에 악기가 들어갔는지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자기 손을 자기 머리카락 다 뽑는데. 그러니까 어디 데리고 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다 가려놨다 하더라. 그거 잘 됐냐?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같이 놀지 마라. 우리 집에 들어간 것도 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이 사람 말을 듣고 세입자로 들어오고 그 돈을 가지고 자개를 사려고 자개 컨테이너를 한 컨테이너 하면은 그때 뭐 7천인가 8천인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샀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을 안 하면 모르는데 말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러면은 자기가 돈 그렇게 보면은 그걸 남버리라 하겠나. 나 같으면 말할 소리 안 한다. 그러는데 벌을 하겠냐. 그동안은 또 수입고기를 파는데 수입고기 그거 하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거야. 듣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간 거야.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뭐 때문에 그 집에 가라고 그래서 나는 미워하고 싫어해서 잘 안 가거든. 그러는데 가니까 그 만덕 터널 가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 만들 거야. 만덕 터널 가는데 이 짝인가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에를 갔는데 그게 작기 불러놨다고 그거 갖다가 없애라고 그래서 없앴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없앴다고 내가 일부 얘기했는데 안 들었거든. 거기 가니까 작기 들어간 거 작기 갖다 놨다고 그거 없애라고 한다고. 그래서 없앴다 하는 거야. 없앴다 그래서 그런데 지장보살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라. 그 지장보살이 뭔데? 그러니까 예수처럼 하는 거라.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영들을 불러서 극락으로 보내준대. 근데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아도 지옥에 있는 영들은 아직까지 천국으로 데리고 가라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떠도는 귀신들이야. 예.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니까 마귀는 마귀 소리 들어요. 사단은 사단의 소리 들어요. 내가 그 말 다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그 사람 말 듣지 마라. 그러니까 뿅 가가지고 잘 듣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러줬지만 결국 그 사단이 말대로 거기 들어가니까 작게 들어갔다고 와가지고 했는 거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그걸 이제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영혼을 그 작게서 잡아주기 위해서 했는 거 어쨌는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 왔을 때에는 자기 집에 저게 보선 쪽인가 하여튼 진주 쪽인가 모르겠다. 그래 놓으니까는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었어. 밤이고 뭐고 갔다가 막 셀에 갔다 모자 나눠가지고 아주 그냥 지천국을 만들어 그랬어. 세상에 뭐 문까지 이렇게 막 구멍을 다 뚫어놨어. 딴 게 아니고 나무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를 다 깔아가지고 하는데 아니 나가고 나서 내가 세상에 이거 쥐가 끄는 소리도 안 들리던가 이렇게 끌고 먹게 놔둬. 그래가지고 그거 다 청소해내고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했구나. 그 사람 나가고 나도 한 3, 4년 있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제 기도를 우리가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이 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말할 때 얼른 말을 해버렸으면은 무엇이든지 들어버렸으면은 내가 시험에 들들고 악이 안 빠지는데 그걸 다음 미루다가 보니까 내가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어서 악이 빠지고 악이 빠지니까 죄를 악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원수는 나갔다가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휙 웃으면서 한번 회개하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끝까지 이거 다 거두어서 멸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다 거둬서 예수님을 부르든 성령을 부르든 삼일째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 원수들을 다 거두어서 영원히 멸하고 영원히 걷어달라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세히 회개할 걸 이루고 가르치고 정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각자에게 다 분량대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